복음 강의 34번째 말씀, 오늘은 참 믿음과 종교 생활의 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선지자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이 네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증거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39절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을 텐데,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도 그 성령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진정한 신앙과 그리고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나는 이 종교를 택한 것이고, 당신들은 기독교를 택한 것이고, 종교의 하나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종교의 하나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이건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잖아요. 그 12장에 13절 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뜻이죠. 또는 사람의 직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duty 또는 responsibility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콜 하아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콜 하아담. 이 콜이라는 건 뭐냐면은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콜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그리고 하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콜 하아담 그러는 건 뭐냐면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 사람의 본분,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건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말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이고 의무고 사실은 all of everything of the man.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공부를 많이 했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인간의 책임을 아직도 다 못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 책임을 다 하는 거다. 다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는 사람 없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약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종교의 형식이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4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너희들이 다 하고 있다 이 말이 종교 의식이고 뭐고 다 하고 있다.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다만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이 뭐냐 이 말. 뭘 보고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섬겨요. 그게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명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하시는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 5절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또 지식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만약에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내 지식을 비교할 때 내 지식이 난 더 좋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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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가려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때로는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지,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시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뭘 다 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 모든 종교 의식, 종교 형식,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44절 보시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가만 보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종교,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어떤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단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6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데 왜 의를 행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기 사랑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 종교와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종교 생활은 목표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구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보겠지.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기 5절 보면 기도할 때도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 4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이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은 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일반화시키고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평준화라는 게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 학교에서 평준화시키겠다. 그 말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끌어내려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더 잘하도록 해서 공부를 가지고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끌어내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다 끌어내야 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다가 자꾸 일반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너희도 종교인이야. 나도 종교인이고. 그러니까 너도 귀하면 나도 귀한 거야.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지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뭐예요?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저 형식과 종교의식에 따라 생활하는 종교생활로 보시고 진정한 신앙으로 보시지 않았는가. 그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4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나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냐 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보질 않습니다. 거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해도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내가 고소할 필요가 없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 고소한다는 말은 법정에 고소한다는 말이 아니고 accuse. 네? accuse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선지자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최종 권위고 최종 판단의 기준이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여기 분명히 46절에 그랬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는 그가,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글을 인정하고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예?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고 그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뭐 다른 종교 다 똑같고 결국은 다 하나가 아닌가?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사탄의 전략에 신학자들, 목사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다 같은 길로 가는 거지. 뭐 우리 기독교만 특별한 종교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만 특별한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이에요. 본분. 특별한 종교가 아니에요. 본분이지. 특별한 종교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여기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런 수준 뭐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종교생활은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종교생활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생활을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시 우리 예수님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의 글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 보니까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믿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선교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들리질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가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 세미나 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 있는 여기만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전 세계가 선교지고 교회 안이 바로 지금 선교지다. 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탄이 자꾸 종교 생활하도록 끌어내립니다, 우리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만,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뭔가 그러고 지나가는데, 내용인즉슨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